지난주에 하루는 저녁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부부가 일하는 사무실에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바쁘게 일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좀 늦게까지 일을 한 하루였습니다. 함께 온 아이들도 오랜만이라 집에서 놀 때, 놀이터에서 놀 때랑 또 아빠 엄마 일하는 데서 놀 때랑 기분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저희 그 사무실 있는 상가 전체가 문 닫을 시간이 된 겁니다. 문을 어떻게 닫냐면요, 그 방화문, 철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안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시간이 되면 딱 닫아버리는 그런 상가입니다. 근데 막 일을 하고 아이들하고 또 놀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몇 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서 와, 시간이 다 됐다, 얘들아 빨리 준비해. 막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여기에 갇혀버릴 수도 있어. 막 그랬더니 아이들은 거기에 또 흥미를 느꼈는지 빨리 준비하자, 빨리 나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되는, 정말 안 그러면 진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필 그때 짐이 또 많은 거예요. 짐을 많이 들고 차로 가서 또 싣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급한데요. 그래서 이 짐을 빨리 들고 나가야 돼. 여보, 이거 들어. 당신 이거 들어. 이거 챙겨. 막 이렇게 뭐 빠진 거 없어?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정신없이 딱 문을 나왔는데 보니까 아이들도 각자 뭐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6살 먹은 큰 아이도 큰 짐을 들고 있고, 특히나 3살 먹은 막내 아들도 그 3살짜리 키만한 그 장난감 통을 이렇게 정말 자기만한 그 물건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아유, 이거 아빠 줘 그랬는데도 아니래, 자기가 들겠대요. 그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까지 가는데도 낑낑거리면서 이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빨리 와, 가자, 아빠가 들어줄게. 싫대요. 이걸 들겠대요. 자기가 하겠대요. 트렁크 문을 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걸 들고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겠대요. 자기가 싫겠대. 막 실는 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키만한 물건을 자기 키보다 높은 트렁크에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잡아서 살짝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몰래 이렇게 살 손을 대서 딱 실어줬더니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뿌듯해하면서 좋아하면서 이제 차에 타서 집으로 왔습니다. 자기도 아빠가 하는 일을 했다 이거죠. 아빠 엄마가 막 지금 뭔가 중요하게 급하게 하고 있는 일을 자기도 하고 싶었고 그 일을 같이 아빠를 도와서 했다 이거예요. 아이들은 아빠가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빠가 밖에 나갔다 올게 그러면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 나가고 싶어 해요. 나도 할게. 아빠가 책을 보면 옆에 와서 나도. 아빠가 TV를 보면 나도 TV 볼래. 아빠가 밥을 먹으면 나도 밥 먹을래. 제가 가끔 이 찬송가를 이렇게 펴가지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와서 옆에서 이렇게 봐요. 보면서 아빠 어디 하는 거야? 글씨도 잘 못 읽고 악보는 더더군다나 전혀 볼 수 없는 애가 어디 하는 거니? 여기 보면서 이렇게 불러주죠. 그 구원허락, 이렇게 손을 짚어가면서 찬송가를 부르곤 합니다. 아빠랑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끔 무슨 일을 하면 옆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부모 마음은 어때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한편은 그렇고 한편은 그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 너 메추리알 한번 그럼 옆에서 까봐. 그러면 삶은 메추리알을 까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껍질도 들러붙어 있고요. 아주
보기 안 좋게 되어버리죠. 그게 어때요? 그래도 귀해요. 그래도 귀하고 그거 요리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이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런 것 같지만 무언가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쁘고 그 자체가 사실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거의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일에, 귀하게 하시는 일에 나도 좀 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도 좀 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처럼요. 그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속히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참 멋지고 아름다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나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능히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아니야. 하나님은 날 부르시지 않았어. 나 같은 게 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야. 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안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동역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용사인 나아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나병은 지금의 한센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피부병들을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들고 꼭 고쳐야만 되고 너무나 이걸 가지고는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병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좋은 소식이 한 개 들렸습니다. 바로 그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으로 있던 한 작은 소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이 나병을, 우리 주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나아만은 이 말을 아람 왕에게 전했고 아람 왕은 이 말을 듣고 기대하고 흥분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이 나아만 장군 고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왕에게 엄청난 재물을 보내주고 또 편지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 꼭 고쳐주십시오. 꼭 고쳐주시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글을 보더니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꼭 고치라니. 이 나병을 꼭 고치라니. 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내가 하나님이냐?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라는 생각에 선지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는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 소문을 듣고 옵니다. 왕이여, 왜 옷을 찢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왕은 모르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 몸을 7번 담그시오. 그러면 고쳐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여기서 분노하죠. 선지자가 그토록 기대하고 왔는데 선지자가 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도 좀 하고 손도 아픈 데다 좀 얹고, 여러분이라도 그걸 좀 기대하시겠죠. 아픈 몸 이끌고 갔는데 좀 와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해주고 아픈 곳에 손을 대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종을 보내서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 말을 전해줬던 한 작은 소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작은 일, 단지 7번 씻으라는 이 일을 못 하시는 겁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길지 않은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의 아내,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한 어린 소녀,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엘리사, 나아만의 종들. 저는 이 중에서 먼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한 어린 소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녀가 어떤 소녀인가 하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소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떼를 지어 나갔다는 게 뭡니까? 침략이에요. 아람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침략한 거예요. 그리고 약탈한 거죠. 그러면서 그 소녀를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뭘로 시켜요? 거의 노예로 시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람 장군, 그 나아만에게,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제 소녀를 주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소녀에게 아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고향을, 자신의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한 그런 종족입니다.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소녀에게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민족들을 해하고 약탈하고 침략한 그런 나쁜 사람들입니다. 때려 죽여야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정말 마땅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떻게 해요? 나아만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주인님이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기의 원수라면 원수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대상인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보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와 함께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녀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인물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라고 그 종들을 시켜서 말했을 때 나아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그 나아만을 말렸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큰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아만이 이 종들의 말을 듣죠. 종이 보통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주인이 종의 말을 듣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종들의 말을 듣고 가서 병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어린 소녀를 사용하셨고 이 사건에서 나아만의 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엘리사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은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 그리고 이 종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름도 불러줄 수 없는 이 어린 소녀, 이름도 모르는 이 종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히어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웅이 아니고 우리가 위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이 없는 자라도 좋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혹 어려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자의 돈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된 아주 적절한 귀한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된다면 우리가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세상 누구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제자들 부르셨어요. 이름 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부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됐을지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자주 실수하고,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께 꾸중도 듣기도 하고 연약한 실수투성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가진 것 없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과 동역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도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 저런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맨날 꾸중하고 믿음이 없냐 막 책망하시고 그런 거 볼 때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때로는 정말 짐 같은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와 함께 이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며 누구에게 축복하시며 누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먼저 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힘 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어리고 경험 없고 못할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자리에 앉은 이스라엘 왕만을 사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왕은 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모습입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능력의 하나님, 선지자는 생각하지 못하고 시비 붙을까 봐 막 조마조마해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은 엘리사만 사용하는 분 아닙니다. 아람 왕만 사용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인물 나아만,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인데 왜 크고 존귀한 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람을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람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그런 대치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 민족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을 그 하나님의 민족과 대치되고 있는 그 나라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전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서 알게 된 그 선지자를 자기의 주인 나아만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그 나아만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혹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그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과 헤어지실 때에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너희처럼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그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추수할 때에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가끔 재촉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그 재촉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들어서 막 빨리 해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 일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뭐든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가 까는 그 메추리알이 비록 보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사랑스러워하세요. 한 번은 제가 아들에게 호떡을 해주려고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데 나도 그래서 그래 너도 같이 하자, 호떡 만들자 그랬더니 옆구리 터지고 다 흘러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야 이거 뭐야 갖다 버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옆구리 터진 거를 꾹 눌러가지고 더 터져도 다 흘러나와도 그래서 타버려도 그게 더 맛있고 귀해 보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듯이 우리가 하는 일들 잘 못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만한 짐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갈지라도 그 트렁크에다가 툭 던져버리는 게 빠른데도 그것을 기다려주는 아빠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옥합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옥합헌금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살 수 있는 집과 아픈 사람들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원, 병원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학교가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 학교를 짓는데 이 옥합헌금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쓰여질 교회 건물이 지어지는데 이 옥합헌금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동역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일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시는,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을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배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